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디모데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흔히 이제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 또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이 디모데가 주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그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사역해야 하는지 교훈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그때 당시의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고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 또 그가 어떻게 그 구원의 삶을 살아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기록할 당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겼던 그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이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바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맡겼는데 얼마나 안 좋은 소식들, 어려운 상황의 소식들을 들었는지 그에게 편지하면서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라,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그 사람들을 조심해라 라면서 권면하고 있었던, 그 경고하고 있었던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과 여러 사람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사역을 통해 복음이 확산되어 가고 교회가 세워져 나아갔지만, 동시에 이단들 또한, 거짓 교사들 또한 흥왕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던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 일행이 전하는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 아니라 그것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떻게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느냐, 모세 시대부터 내려오던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교묘히 속여 나아가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참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신의 삶을 간증하면서 율법이 아니라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이 죄인조차 긍휼히 여기셔서 사도로 삼아 주셨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두가 성도이나 그 중에 주님께서는 누군가는 집사로, 또 누구는 권사로, 누구는 장로로 혹은 목회자로 부르셨던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내가 그 공로로 인정을 받아서 직분을 받는다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전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사람의 공로로서 스스로의 잘남이나 뛰어남으로써 직분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진리라라고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수많은 성도들을 박해하고 폭행하고 또 죽이기까지 하던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된 것은 나의 똑똑함이나 나의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때 각자의 자리에서 직분을 받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직분은 누가 주셨습니까? 옆에 있던 오래된 집사님이 찍어주신 겁니까? 주님이 주신 것이죠. 예. 우리의 모든 직분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냥 주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맡겨주셨을까요? 왜 오늘날 우리를 지금의 이 자리에 세워주셨을까요? 오늘 그것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주님의 긍휼하심과 또 직분을 맡겨주심과 이 소중한 직분에 대해서 다시금 마음에 담고 또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직분을 맡기신 이유 두 가지로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직분을 맡기신 이유는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을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한다. 여러분, 사실 본문에서 나를 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로 중요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을 고백했지만 당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바라보게 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와, 나는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저 오지로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희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지고 함께 동역하던 수많은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3번이나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영광스러운 장면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박해도 따라왔고 때로는 죽을 위기까지 여러 번 경험하면서 많이 굶으면서 헐벗으면서 맞아가면서 주의 복음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런 시련과 고난과 박해를 그는 이겨낼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바울의 모습도 그러할진데 그 당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과연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 바울 선생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예전에 유대인일 때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도 능력이 없는데 오직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오해해서 마치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잘하는 부분을 더 잘하도록 덧붙여 주셨다, 능력을 덧붙여 주셨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하는 고백은 이겁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오직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고 불러주셨고 능력을 주셔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이제 목회 사역을 시작하는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교훈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동일한 표현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신방 가면 가장 많이 보이는 한 말씀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하는데,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봉사할 때 내가 잘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더 키워주셔서 내가 나의 능력으로 더 잘할 수 있다. 그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스스로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사도나 목회자나 선교사가 될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모든 능력을 나에게 다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고 감사함으로써 이 사역을, 이 직분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때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많은 주의 백성들을 어렵게 했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나를 사도로 세워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을 주신 누구를 의지하기 때문입니까?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참 감사한 부분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직분자들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에서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직분자로 앉아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앞에 서 있는 저뿐만 아니라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아마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저 부족한데,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나를 사역자로, 목회자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왜 삼아주셨습니까?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원래부터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고 내가 충성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틈만 나면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해 걸어 나아가는 그러한 죄인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충성되다라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전혀 충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을 들여다보면 죄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성되다, 너는 충성됐다 라면서 인정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믿을만하다고 그러한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믿어주시고 충성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직분도 맡겨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이, 이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지 않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은혜로서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 노회에서는 총각 전도사로 처음으로 안수를 받게 된, 아마 이후에 많은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이 저의 이름을 한 번쯤은 듣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 참 기뻤습니다. 참 감사하고 눈물도 많이 나더라고요. 앞에서 노회장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다음에 권면의 말씀들 들으면서 참 보잘것없는데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다 끝나고 집에 혼자 딱 들어갔을 때 그 고독함과 함께 찾아오는 그 느낌 뭔지 아실 겁니다. 정말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오는데 뭐 차 댈 때도 있나 하면서 그 비를 맞으면서 우산을 쓰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올 때는 비가 하나도 안 오더라고요. 하나님 은혜죠. 저는 새 양복인데 완전 쫄딱 젖어가지고 축축했었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서 씻으면서 거울을 바라보면서 감감히 생각을 하는데, 과연 내가 목사의 직분을 받아도 되는 사람일까? 제가 한 번씩 설교를 할 때마다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로 살아도 되는 사람입니까? 뭐 남들은 강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찬양 잘합니다, 말씀 좋습니다, 칭찬 많이 하십니다, 이뻐 보이시니까 그러시겠죠. 예, 그건 아멘이죠. 근데 저는 저를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저를 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얼마나 부족한지 아시잖아요. 잘생기기를 했습니까? 키가 크기를 합니까? 자격증이 많습니까? 뭐 내세울 게 있습니까? 제 동기들 중에 저보다 키 크고 잘생기고 잘난 친구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를 가만히 돌아보고 제 삶을 가만히 돌아봤을 때, 하나님, 제가 정말 목사가 되어도 됩니까? 뭐 이미 목사가 돼 있는데 목사가 되어도 됩니까? 라는 생각이 가만히 계속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오후 설교의 말씀을 어떤 걸 준비할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이래저래 찾으면서 읽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시선이 딱 내리꽂았습니다. 직분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직분을 주셨으면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능력을 주시옵소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직분은 저만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직분자이십니다. 목사님, 저 아직 집사 안 되는데요, 성도로서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직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택하여 주시고 부르시고 자격 없음에도 충성되다 라면서 여겨주시면서 긍휼로 구원해 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아버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앞에서 찬양도 인도하고 말씀도 증거하니까 말을 잘하는 것 같죠. 제가 어릴 때는 정말 소심했습니다. 혹시 트리플 A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A형이 아니라 완전 트리플 A형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키도 작고, 지금은 베들레헴이 많이 넓어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많이 야외였었거든요. 진짜 땅 딸보 꼬마였습니다. 집은 가난하죠. 내세울 것 없죠. 친구들은 학원 다니면서 막 책가방에 학원 문제집 넣고 다니는데 저는 학원 갈 형편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하고 말 한마디를 하는데도 너무나 긴장을 해가지고 머릿속에서는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립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친구가 이 대답을 하겠지, 그럼 나는 이렇게 대답해야지 하는데, 말이 목구멍 끝까지 올라오는데 입이 안 열리는 겁니다. 그만큼 제가 말을 많이 더듬었었습니다. 얼마나 심했냐면, 집에서 부모님하고 대화하다가도 갑자기
거리면서 말이 안 나오는 순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돌이켜 봤을 때 이렇게 소심하고 이렇게 겁 많고 이렇게 말도 못하는 저를 하나님이 찬양도 인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게, 여러분, 이게 주님이 주신 능력 아닙니까? 제가 잘나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거 말 더듬는 거 고쳐달라고 기도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병원에 찾아간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주님의 길을 가라고 직분을 맡기면서 하나하나 훈련시켜 나아가시니까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저만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처음에 집사 직분 받을 때 생각나십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 생활 똑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도 잘 안 읽는데 제가 이 서리 집사 직분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처음으로 기도, 이게 오후 예배나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설 때 기도 못 쓴다고 3일 4일 날밤 새면서 머리 짜내가면서 설교문 썼던 추억 있지 않습니까? 권사 직분 받을 때는요, 하나님, 저 정말 기도 안 하는데, 저 정말 부족한데, 저 남 섬기는 것보다 제가 잘 입고 다니는 것도 좋아하는데 제가 권사 돼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장로가 돼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 많은 성도들의 아버지의 역할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장로로 제가 선택받아도 되겠습니까? 직분에 대한 두려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나간 세월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내가 잘나서 했습니까? 아니요. 다 누가 능력을 부어주신 겁니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직분자로서 우리의 삶의 사명을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영적으로 연약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내가 뭐 교회 20년 30년 섬겼으면 이 정도면 됐지, 그런 마음 은연중에 들고 계시던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직분자입니다. 주님 앞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자리 가운데, 정말로 맡기신 직분 가운데 최선을 다해 충성되이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충성스러운 마음 또한 내가 결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하게 하시고 주님이 그 열매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올해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달 반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 가운데 하나님, 이 마지막 연말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새 힘을 다해 주시고 능력을 다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직분을 맡기신 두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본문 15절 말씀을 조금 지나가서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바울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죄인 중에 우두머리와 같은 나 같은 이 사람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죄인도 주님의 이 구원의 능력에서 제외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괴수, 우두머리였다고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제를 써가지고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다, 여전히 나는 주님 앞에서 흠 많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로서 주님이 부르신 사도로서 살아온 세월이 오래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것을 날마다 깨달아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한 나를, 이렇게 부족한 죄인을 친히 구원하심으로써 앞으로 두고 주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셨구나,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죄인 또한 사랑하셔서 구원하게 하시는 그 모델이 되게 하셨구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오늘날 말씀을 들을 때도 사도 바울의 예를 참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가 핍박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박해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한 죄인 또한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사도로 삼으셨던 그 본을 우리가 오늘도 같이 묵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장 극대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유명한 랍비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죄의 본질을 깨닫고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겸손의 자세입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배이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해진 마음들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지적하고 질타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경우는 많지만 남이 나에게 지적하고 손가락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참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교만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온전히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잊으면서 교만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또 맡겨주신 직분 가운데 참 감사하고 기뻐하며 섬기며 나아가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강요하는 모습들,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목숨까지 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 주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서 구원을 얻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늘 듣다 보니까 그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값은요 결코 싼 값이 아닙니다. 내 인생 전체를, 우리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 갖다 바친다고 하더라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인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이 보잘것없는 나를 구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맡게 된 이 직분은 결코 가벼운 직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게 된 이 구원은, 이 천국 백성의 약속은 결코 값싼 가벼운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직분의 자리에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충성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혜는 오직 영원하신 왕,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생애 통틀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이 사역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그때 디모데에게 얼마나 크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그 상황, 너무나 좋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젊은 목사가 파송받아서 이 상도들을 섬기며 나아가는데 얼마나 어려웠고 문제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아들 같은 디모데를 향해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야, 너 혼자 애쓰지 마.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실 거야. 네가 젊어서 목사가 됐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를 목사로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까 주님 붙들고 나아가면 그 일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나를 봐, 내 삶을 봐.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지 않았니? 너도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의 소식과 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직분을 맡기신 이 사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해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각자의 직분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와 또 부족함 가운데서도 사명자로 세우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